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세우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깨닫고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대로 여러분들을 리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로 넘어갔죠. 우리가 부활장이 마지막 장에 남아 있었는데 부활장은 제가 이번 부활절에 하려고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도 전서와 이어져서 연결되어져 있는 편지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보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복음이 희석되어져 있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한 절 속에서 우리가 다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금보다 은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러한 모든 실상이 지금 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실상과 같다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셔서 이곳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고난과 위로와 또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여기까지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사도가 됐다라는 고백을 하죠. 쉼없이 이 고백을 했던 이유가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논쟁,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은 서론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사도다. 이거는 사람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러한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세우심 앞에는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반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예수된 사도 바울은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 교회 2번씩이나 디모데를 보내서 영적 리더로 거기서 세웠어요. 근데 디모데가 가서 거기서 행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그 교회가 세워지기보다는 이렇게 계속 그들이 세속화되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서 결국은 디모데가 그 사역에 실패를 본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디모데는 또 나와 같이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의 것은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그 리더자들이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 안에 들어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데 리더자들조차도 세속화되어져 버리다 보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언어나 행위나 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교회 안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안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것들은 사실은 세상 안에는 눈에 보여지거나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주님이 신령하다 이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적 신적 권위 안에서만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걸 믿는 자들은 내가 영에 깨어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믿을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또 이것을 맛보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가 이것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점검해보라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행하는 일들의 그 영광을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주일날도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다윗이 늘 어려운 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그분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항상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죠? 날개 아래 나를 숨기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나를 구원의 은혜로 건져
믿어주심을 늘 시인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인이 입에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나는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은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주께 찾아서 주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그 맛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맛을 맛보아 알지니 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네가 직접 네 마음으로 믿어서 네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직접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을 계속 쫓아서 그 맛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고자 하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여기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영적인 깊은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친히 자기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인간과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다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과 잘 돼볼 거야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목하셔서 아버지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늘 받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그 거룩한 은혜의 축복도 우리가 이것을 믿거나 누릴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는 천하를 가지고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주셔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주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여기에서도 평강, 우리가 늘 평안하라, 평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평안이 뭐냐면 영혼이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어느 때 우리 영혼이 안정이 되겠냐면 육도 안정이 안 돼서 날마다 쉼없이 육이 불안전하고 두려워 떨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받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항상 어때요? 그 안에서 계속 파장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언제 안전하게 평안하게 잠잠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물가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승리해서 얻어진 싸움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거 다 싸우기 싫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육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늘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싸운다고, 죄로 인해서 다투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논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인해서 싸우고 논쟁하고 영으로 다투는 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논쟁하고 다투고 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건 누구냐면 영적 리더자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들은 쉼없이 그것을 육으로 논쟁하고 육으로 싸우고 있는 것들을 영으로 풀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뭘 주는 거?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육으로 인해서 뭔가를 발악을 한다 해서 노력을 한다 해서 시간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다 해서 되어질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육으로 안 되는 것들은 영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된다. 영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다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면 문제가 짝꿍에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 속에 완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육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다 의지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결국 마지막에 들어 누워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항상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요.
너희가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보면 질병에 치유하는 낮은 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 줄 네가 아느냐.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항상 내가 아는데요. 나의 아버지래요. 근데도 우리의 고백 속에는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안정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뒤돌아서서 나는 평안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나 안 하시나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아니면 아이 하나님이 안 하셔버리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게 우리의 중심이지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은 오르셔 하나님이 하는 건 항상 우리 안에 한 점도 의심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 속에서 믿어질 때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그러니 그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뭐래요? 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찾아다닌대. 하나님은 우리의 수없이 많은 만명, 천명, 수천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속에서 어느 사람들에게 주목하신다? 자기를 믿고 그 마음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실오라기 같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이 속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속을 딱 열고 들어가서 그래 내가 하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숙제가 뭐냐 믿는 거예요. 우리의 숙제는 언제까지나 항상 뭐냐면 믿어지느냐 이것이 숙제예요.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를 30년 동안 믿었어요 라고 말을 해요. 믿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었어요 라고 30년 동안 믿었으면 30년 동안 영광을 봤어야 된다. 30년 동안 찬송을 드리면서 갔어야 된다는. 근데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안 돼서 맨날 이 핑계만 대잖아요. 마음은 원이에요. 뭐라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근데 막상 문제를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 뜻이 급한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문제를 먼저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구할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알아야 하나님 속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지금 나는 내가 아파요. 이것을 치유받는 것이 문제.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멈춰서 주님이 두 걸음 멈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아야겠지 않느냐.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더 확실하게 너는 알고 오너라 그러는 거야. 네가 아버지를 모르고 너만 알고 그 아버지는 막연하게 네 안에서 네 삶 안에서 무조건 네가 급하게 뭔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줘야 네 하나님이 된다라면 그게 아버지겠느냐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뭘 알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를 원해요. 사람 속에서 나와서 내가 치유받고 이건 급해서 당장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보다 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뜻. 아버지의 선한 뜻. 그러니 아버지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건 아버지 속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만 온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다. 그러니 이거와 관심 없는 자가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자가 나밖에 없어서 계속 내 것만 구하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순 엉터리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믿노라 하는데 뭘 믿었냐라는 자기를 믿은 거죠. 자기의 중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죠.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믿거나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너한테 하고자 하고 너한테 행하게 하시고자 너한테 이루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알려고 생각 안 해. 왜냐 그거는 두려워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그걸 못할 것 같아. 그럼 결국은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에게만 필요한 하나님이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종이 되어서 그분 앞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 속에서 이로가 나에게는 구원이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그런 고백을 우리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가 없어. 환난을 당하면 그냥 실신상태야. 무너져 버리는 거야. 끝이야. 없는 거예요. 완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보면 뭐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과 환난과 어떤 기근과 우리에게 전염병과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뭘로 봤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봤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조차도 사단이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야. 그럼 왜? 그까짓 것들을 뭐하러 인정하냐? 그것도 피조물인데 나보다도 못한 것들인데. 왜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걸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의 일만 하잖아요. 하나님 것을 방해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사단보다 훨씬 존귀하고 우리는 위험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삶에서도 사단이 했다라고 인정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으신가 보다.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보다. 이거는 그러한 신호야. 엎드리자. 기도하자. 그리고 그 앞에 더 가까이 가자. 이렇게 가야지. 사단이 또 역사했어. 이러면 원수 새끼 막 이렇게 거추장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액세서리 따위는 필요가 없고 복음의 그 본질만 가지고 딱 정확하게 가서 갈라내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주변의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주변의 것이 이루어진다 다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거는 깨어뜨리는 작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된다, 화목하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다 내 속에서 내 만족으로 만들어진 가짜의 사단이 우리 안에 딱 만들어 놓은 보다 허울 좋은 겉옷과 같은 것들이라는. 그러니까 그것이 벗어져 버리면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거의 고난이 우리는 힘들어서 몸부림쳐서 그 고난에만 딱 주목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난은 뭐다 액세서리처럼 따라온 건데 그것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넘쳐버렸대. 그럼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딱 살아봐봐요. 죽어있으니까 여러분 죽을 고비 안 넘기는 거예요. 왜냐? 이미 죽어서 건들지도 않아요. 살아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발 한 발짝 딱 움직이려고 발이 이만큼 떠봐요. 원수가 얼마나 발악을 하고 아주 난리를 치는지.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옆에 딱 붙어서 원수를 계속 소리를 내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사도 바울 그 원수의 소리보다 내 안에 악업까지 차있는 복음의 힘이 능력이어서 이것 따위는 그냥 야 꺼져 사라져. 나사렛 예수를 떠나가. 이러면 끝나고 이런 과정이지만 우리도 한번 반복되어지는 고난의 소리를 들어봐봐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 안에서 무너져버리고 그 안에서 실신상태가 돼버리고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해져 버리고 그 안에서 공황장애가 와버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분열이 와고 분노조절 장애가 와버리고 왜? 나 쉬고 싶은데 자꾸 내 삶 안에서 내 주변 환경 안에서 이 죄에 대한 깨트림의 소리들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잖아요. 쉬지 못하니까 이 안에 있는 그 평안한 우리를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하는 모든 믿음이 다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막 뭔 말만 하면 화가 나버리는 거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데 지금 나를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왜? 나는 지금 여유 부리고 있을 상태가 아니야. 내 상태가 지금 굉장히 조급하고 분주하고 산만하고 깨어져 있는 상태. 근데 그게 왜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다 몸소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을 왜 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죄. 사람이 소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근데 그 죄를 내가 듣고 내 마음에 담아버리니까 이것이 무거운 짐이 돼서 우리가 한 발짝도 갈 수 없을 만큼 그 무게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내가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가 세상에서 세상의 죄의 소리만 듣고 쌓여서 이 자리에 온 자들아,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서 쉬래. 그 짐은 이게 아닌 것을 왜 졌냐라는 거예요. 너는 질 수도 없는데, 너는 그것을 이룰 수도 없는데, 네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거를 왜 네가 다지고 미쳐 돌아가가지고 너까지 병들어서 결국은 너까지 잃어버리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 또한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화평이 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뭐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예수가 대신 지었다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으면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계속 지금 봐봐. 여러분 속에 있는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지, 왜 할 수도 없으면서 한 적도 없으면서 해볼 수도 없는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짐을 아직도 내가 지려고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위로가 뭐였겠냐는 거예요. 삶에서 준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있는 자들을 복음이 살리는 것을 나는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구원이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로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진짜 위로는 어떡해, 너 그래서 어떡하냐,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런 위로가 아니라 그를 건져내버리는,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그 안에 그 짐을 싹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다? 위로예요. 그럼 여러분이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목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위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위로하다가 빰 맞잖아요. 위로하다가 원수돼요. 왜냐면 난 너무 고통스러운데 뭔 위로한다, 우리가 무슨 위로를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섣불리 뭔가를 행하다가 누구와 같이 돼?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인간의 죄의 소리로, 인간은 그 죄, 너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선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뭐다? 구원이다.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 믿음의 결과물이 뭐다? 건져내심이다. 그게 은혜와 그게 평강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말미암아 넘친대, 위로가, 구원이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원수 새끼도 넘치듯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넘침을 날마다 내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환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고 하나님 만든 작품이요. 그러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유가 뭐다? 구원받게 하기.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겠냐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 속에서 마음껏 그 뜻을 이루고 싶은데 우리 그릇은 이미 세상 것으로 온통 채워져서 아버지가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갑갑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여기서 우리가 견고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흔들리지도, 우리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도, 절대 바람에 나부끼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딱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우리가 보면 말뚝것 같아. 그냥 그 집이 견고한 기둥처럼 딱 세워져서 원수가 아무리 와서 흔들고 그 도끼로 그것을 자르려고 해도 그 자리 그대로 있더라. 이 견고함이 어디에서 온다? 마음물의 복음이 충만한 데서부터.
하나님. 그러니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뭘로 충만해져 있냐는 거예요. 봄이 됐잖아요. 개나리로 충만해. 벚꽃으로 충만해. 내가 요즘 개나리 벚꽃만 봐도 설레. 그게 왜 충만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면 죽어있는 사람도 살아나는데, 그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의 것으로 우리는 충만해서 살랑살랑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소망이 견고함을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한 절 한 절의 이 고백을 들어봐 봐봐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고난이라고 우리가 아프다 힘들다 이 말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 소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찬송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지. 죽겠다 나 좀 도와줘라, 죽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말이 한 절이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진짜와 가짜가. 그러니 여기서 봐봐요.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죽을 만큼 매를 맞았잖아요. 또 죽을 만큼 또 옥에 가다서 족쇄에 채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과정이 사망의 자리까지 다 갔어요.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왜 원수는 죽여버려야 되거든. 절대로 살려놔서는 안 되거든. 왜? 이 왼수 하나가 지금 봐봐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왼수만 죽이면 되는데 이 왼수를 원수가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죽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시는 자가 돼야 돼. 원수가 절대 나를 못 죽이는 거야. 왜 못 죽인다? 하나님의 것이 돼 있어야 원수가 죽이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도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사형 선고가 뭐 이미 죽어버렸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대. 근데도 원망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서 이런 일을 멈추지 않고 했는데 이런 자리가 나에게 합당합니까? 이 소리가 안 나온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죽음 따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이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망이 와서 목숨을 몇 번을 빼앗아 가고자 해도 이 천국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목숨을 빼앗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죽이지도 않겠지만 사도 바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두렵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기에 걸려도, 우리는 뭔가 질병에 걸려도, 문제가 하나 생기면 죽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살아있는데도 우리랑 똑같은 모습인데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 와, 멋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만에 미쳐버려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담에색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과 딱 만남이 있어야 이제 그 길이 내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 앞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고백이 복음 앞에서 죽는다라는 게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것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런데 여기다가 목숨에다가, 내 목숨에다가 나 자신을 걸지 않았대. 그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냐. 그러니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유망측. 너무 기가 막히다. 그죠, 집사님? 얼마나 나한테, 나 중심 앞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맡기고 나에게 주목하고 살아내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나는 죄투성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근데 나라는 존재에 뭔가를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곳에 내 중심을 세워놓고 살아내버리니까 이 땅 안에 가는 과정의 모든 여정이 아무리 아까 말하는 사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죽음의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냥 말로만 내가 죽을 뻔했어,
내가 이래서 이렇게 말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자체가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이게. 그러니 여기에서 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큰 사망. 여기에서 큰 사망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사망이 뭐예요? 우리가 육의 죽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큰 사망은 영혼이 죽는 것도 있어요.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이 사도 바울이 목숨 따위는 이렇게 크게 여기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큰 사망이라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난 날마다 새해야 되고 하나님 것만 흥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만 풍성하게 내가 하나님의 밀이 돼서 썩어서 죽어서 그 많은 열매를 맺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로 살아내는 내가 남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죽음 따위가 크겠냐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큰 것이 무엇이냐.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사망이에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원수 마귀 따위가 사단의 역사 따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죠? 건지셨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 살리셔. 그러니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따라가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생각을 해. 하나님 관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항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점검해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관계를 점검해봐요. 그 안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근데 이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상황에서 세상에서 매여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늘에서도 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는 자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이라 매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응답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서 풀으라는 거예요. 뭘로 풀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땅이 그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풀리지. 그래야 이 땅에 봄이 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얼어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라. 간구함으로. 무엇을 간구한대? 아까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감사와 찬송이 앞서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구하라. 주신 것을 믿고 구하라. 근데 주신 것과 우리가 이러한 것을 또 우리는 분별해 봐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이게 어려운 거 엄청 어려워. 문제를 딱 만난 상황 사람 앞에 목사가 얘기를 해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뭘까요? 라고 말하면 그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쪽이 싫어해. 그냥 내가 그 문제가 이루어지게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좋아해. 근데 진짜는 뭐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지금 뭐라 하실까요?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걸 알아야 풀리지. 이게 매여 있는데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의 차이가 성경 속에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하나님 것보다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랑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은사, 선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선한 것을 맛보아 알아서 그것을 구함으로 선한 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이 선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선해요? 안 선해요. 근데 선한 것을 맛보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구해서
이 문제 속에서 잠깐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아버지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 근데 우리는 다 내 속에 있는 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요. 내 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꾀를 내잖아요.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공장이 뭐냐? 복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꾀를 만들어내는데 그 꾀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내 배를 채우기 위해.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건 꾀가 아니라 지혜의 총명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지각이야. 분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까 말한 화목. 모든 게. 근데 이 꾀를 화목하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 짧은 여기까지 말씀 속에서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은혜, 평강, 그 다음에 뭐였어요? 위로. 이 세 가지가 위로는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죄를 지고 가신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 평강이 뭐다? 영적 구원이다. 우리가 육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내서 얻어진 것이 뭐다? 전리품인 것처럼 평강이 전리품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봐요. 그게 평안이에요. 싸우지 않고는 평안이 없어요.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해요. 그곳은 전쟁터고 이미 여러분이 앉아있는 방석 밑에는 핵폭탄을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한 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문제를 먼저 갖다 아뢰지 말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위해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버지가 구원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확실하게 이 목숨이 아니요. 그죠? 우리의 목숨이 아니요. 주의 복음이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행하며 갈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서 반복.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계속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은 계속 들려줘야지.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잠깐 듣고 나가서 세상 소리 계속 들으면 이 말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내 것이 돼가지고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구원이 나타나 버려요. 내가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을 그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능력은 뭐다?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으로만 살아내면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